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듣기를 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습니다. 조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조은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부러우시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은 것은 제가 과하게 읽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뜻으로 주셨어요.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조건과 그것에 따른 결과, 노력과 열매라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선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사실 그렇게 읽질 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이렇게 사실은 많이 해석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읽었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번역한 성경책들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쓴 메시지 성경에 의역을 했는데요. 제가 다 읽진 않고 2절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이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대를 보면, 너를 보면, 당신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 같다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축복의 선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들은 대부분 시를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기보다는 분석하게 시를 배웠습니다. 시인의 감정은 무엇인가,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화남, 아니면은 우울, 기쁨, 자꾸 너무 시를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면서 시를 읽어가지고 시편 150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보다는 자꾸 분석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또 무엇을 주길 원하실까요?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시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나무처럼 정말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이렇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신 거예요.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선언은 행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으세요.
창세기에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죄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데 이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행복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틀렸다고 말해요.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표현 중에 같은 단어 자체는 같지만 그 의미는 좀 다르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의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의인.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랑 신약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단어 자체는 같지만 그 의미는 좀 달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적인 배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32절 말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잠언 11장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섬기거나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행복한 성도, 그 사람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성도를 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바로 이런 성도가 행복한 성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이 꼬이는 것은 이제 금요일까지 오면서 이게 모든 게 좀 체력적으로 바닥이 나는 시점 같아요. 그냥 여담으로 개척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여담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신실한 약속이죠.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죄가 주인인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될 때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을 읽으면서, 특별히 1편을 읽으면서 이 악인과 의인의 구분을 너무 쉽게 해요. 이쪽 사람들은 의인, 이쪽 사람들은 악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쪽이 정해져 있고 이쪽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예, 역시 대답 안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의인이기도 하지만 악인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다윗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이 동굴 저 동굴 다닐 때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고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벤 것 가지고도 회개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의인입니다. 그러던 다윗이 그의 왕국이 안정화되고 그가 왕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탐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투에 내몰고 그를 의도적으로 죽인 다음에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어요. 그는 악인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의인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의 질문, 다윗은 행복한 성도였을까요? 다윗은 언제 행복했습니까?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는 다윗은 행복한 성도였어요. 비록 잠자리는 힘들고 그리고 고됐지만 그는 행복한 성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해서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다윗은 불행한 성도였습니다. 그의 잠자리가, 그의 형편이 그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성도인가 아닌가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셨어요? 여러분이 행복하셨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힘드셨어요? 뭔지 모르지만 화가 나시고 억울하고 여러분 괴로우셨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행복한 성도이길 바라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 해야 할 두 번째 질문,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시편 1편 말씀과 신약 성경에 가장 닮은 말씀이, 아주 비슷한 말씀, 유사한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된 성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어가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가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1편에도 똑같이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과 맥이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번역한 영어 성경은 시편 1편 말씀을 delight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그냥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뜻이지만 이 똑같은 원문, 이 원문의 단어를 열왕기상 5장과 9장에 보면 이 본문에 쓰여진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desire라고 표현했어요. 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성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는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순종으로 이어지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제가 보니까 뭐 저만 피곤한 게 아니신 것 같아요.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 보셨죠? 네. 저는 연애 편지 많이 쓰고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으면 영수증처럼 한 번 읽고 버리나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연애 편지가 있어요. 그 연애 편지는 제가 훈련소에서 받은 연애 편지입니다. 다행히도 그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의 그날을 정말 어제처럼 기억해요. 훈련소에서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뭐 올라가서 막 글도 쓰고 사진도 보내주고 이러지만 예전에 훈련소 들어가면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감감무소식. 그러다가 2주가 지나서 첫 편지가 오는 것 같아요. 2주가. 정말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 있다가 제가 딱 편지를 받았어요. 예, 제 여자친구의 편지였죠. 예. 근데 제가 어디서 눈물이 왈칵 났냐면 글씨에서 눈물이 왈칵 났어요. 내용을 읽지도 않았어요. 글씨를 보는데 그냥 그 훈련소 밤에 밤근무 다 쓰고 화장실 가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꺼내서 글씨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편지를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읽고 또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묵상하는도다. 왜요? 왜 묵상해요? 이거는 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글씨가 아니잖아요. 그 대상이고 그 사람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죠. 읽고 또 읽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되나요? 이것도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긴 시간 나누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말씀에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 되길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두 가지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예스라고 확신 있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나를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 하지만 저희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 사랑했다가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귀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